일제 시대 때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음악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그 피아노 값이 대단한 가격인데 이걸 어떻게 마련해 주나. 어머니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솔방울을 모아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400원에 송금을 해줍니다. 그 400원은 지금 같으면 엄청난 돈이에요. 결국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어머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되어서 눈물로 지은 첫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 2절입니다.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맘. 야를 싸 그를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이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할렐루야.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 남편을 여인 채 홀로 외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자신은 헐벗어도 아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려 했고, 자신은 굶어도 아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자라면서 점점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어머니로서는 기쁨이요 보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마침내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있는 하숙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아들이 다니는 대학을 물어서 가게 됩니다. 교문 앞에서 한나절이나 기다립니다. 드디어 많은 학생들 틈에서 그 이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문을 나섰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고개를 돌립니다.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여자친구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식모야.
남루하고 초라한 시골 아낙네를 어머니라고 하기가 부끄러웠던 모양이죠. 우리 집 식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도망가듯이 피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효도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고 내가 행복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인즉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참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영광과 자랑과 행복의 근본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된 것을 자랑스럽고 그분의 딸이 된 것이 영광으로 알고 기뻐할 때 그것이 효도고 여기에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어요.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 이렇게 아버지들이 굉장히 좀 소원해질 것 같아서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존중하는 그런 주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버이 주일만 되면 가슴이 메어지고 아프죠. 왜? 불효한 것 때문에. 최고의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할 수 없는 것이 효도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밥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인데 기회는 날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효도는 살아생전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역사의 인물 가운데 이 다윗은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말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혀 흠이 없던 그런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무슨 마음인지 아버지에게 칼을 들어대고 반역을 깨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급했던지 궁궐을 비우고 맨발로 뛰쳐나오고 후궁들은 궁에 두고 중요한 가족들만 데리고 근위 부대 몇 명만 데리고 기도론 시내를 건너는데 눈물로 기도론 시내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이 망명길에 올랐던 이 다윗이었지만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한 다윗을 구해 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반역자인 아들 압살롬을 징벌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군사가 반란군을 진압하고 도망치는 압살롬에게 단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반란군은 진압이 됐고 다윗은 전쟁터에서 달려온 전령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죽은 아들의 압살롬을 생각하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33절 다시 띄워줘요. 33절. 18장 33절. 방송실. 그렇지. 자, 다시 읽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다윗 왕은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울부짖었어요. 아마도 다윗이 평범한 아버지였다면 100번이라도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을 겁니다.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부모가 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 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1000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아무리 이대하고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왜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자기가 대신 죽지 못한 것을 슬퍼했을까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목 놓아 우는 어버이의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목 놓아 우는 어버이의 눈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목 놓아 우는 어버이의 눈물. 여러분들, 어버이의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다윗은 목 놓아 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죽은 소식에 목 놓아 울 필요가 없었을까요? 불효막심한 페르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효막심한 페르나를 위해서 웁니까? 잘 죽었다. 그놈 잘 죽었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에게는 모두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많았어요. 부인들도 많았고, 그 중에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로서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아주 용모가 남자답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축출하는 폐륜을 저질렀어요. 자, 이 아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골육상전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배가 같은 한 배에서 나온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인데, 그런데 또 배다른 형인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자기 방으로 유인해가지고 구박까지 하면서 강간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형이지만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압살롬은 자기 목장에서 양털 깎는 행사를 빙자로 해가지고 왕자들을 다 추성했어요. 술을 먹이고 흥겨울 때 사안을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왕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암논을 칼로 잔인하게 살육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비의 눈을 피해가지고 멀리 구슬 땅으로 도망가 버렸는데, 오늘 이 암논의 범죄와 압살롬의 살육 행위는 다윗의 왕가에 씻을 수 없는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를 속이고 음모를 꾸밉니다. 압살롬이 구슬 땅으로 도망간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윗은 집을 나간 아들을 그리워해요. 근데 이때쯤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군대 장관 요압의 주선으로 압살롬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잘못을 뉘우쳐야 되잖아요. 뉘우치기는커녕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많은 가병들을 준비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거짓으로 빼앗았습니다. 반란으로 이제 왕위를 창탈하게 되는데, 그 왕의 찬탈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헤브론입니다. 그럼 왜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선택했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왕위에 즉위할 때 즉위한 장소가 헤브론이었어요. 끝끝내 아버지의 마음에 피수를 꽂겠다는 것이죠. 그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책사로 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고 예루살렘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다윗은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둔 채 간신히 몸을 빠져나오는데, 사무엘하 15장 30절을 읽어볼까요? 그때 다윗이 또 울면서 갑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울면서 맨발로 기도론 시내를 건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후궁 10명을 놔두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급한 나머지. 근데 이 후궁을요, 궁궐에서 백주대낮에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의 후궁들과요. 이런 페르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페르나가 죽었다고 울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왜 웁니까? 뭐가 억울해서 울어요? 근데 아버지는 펑펑 울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목 놓아 울게 했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두 번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했죠. 첫 번째 울음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긴급히 몸을 피해 나왔을 때,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 맨발로 울며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펑펑 울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자식의 아픔을 대신 아파해 주고 자신의 죽음을 대신 당해 주려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펑펑 우는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폐륜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이런 자식인데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 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응? 오늘 다윗의 그 심리 상태를 제가 추론해보고 그 독백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 제가 자식 잘못 키운 아버지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비록 자식놈이 폐륜을 저지른 반역의 수괴이고 비참하게 죽었어도 압살롬은 분명히 내 아들이 아닙니까? 압살롬이 죽은 죽은 다음 그 아비가 자식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목 놓아 통곡하며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대신 죽을 수도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도 1000번, 10,000번이라도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에게 부모의 마음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셔요. 왜 다윗은 목 놓아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는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 내 아들 압살롬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여 외치고 자신이 대신 죽은 것이 나을 것이라고 통곡하며 목 놓아 울었어요. 비록 자신을 배반한 아들이라도 아들의 죽음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의 죽음을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압살롬은 다윗이 너무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아들 중에 가장 잘난 아들이었어요.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왕자 중에 뛰어난 아들이었어요. 다음 때에 다윗을 이을 만한 그런 왕자였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한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없다? 흠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 때문에 충격을 먹은 이 다윗은 쉬지 않고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의 눈에는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압살롬의 죽음에 그토록 목 놓아 통곡한 이유는 그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나이에 압살롬이 잘못된 생각을 깨하다가 죽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압살롬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전령에게 압살롬의 생각 여부를 물었을 때 뭐라고 물었죠? 우리 18장 32절을 읽어보세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예, 거기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예요. 우리 아들이 30이 헐끗 넘었어도 내 눈에는 어린아이예요. 내는 아이 같아요. 지는 아이고 나도 이제 내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룬 사람인데, 근데 부모의 마음에는 왜 그러지?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자꾸 아이를 어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말았잖아요. 가슴이 아팠어요. 세 번째는 압살롬의 죽음이 지난날 자신이 범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요 정말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일생일대에 처음 범한 죄가 뭐냐면은 우리아라는 신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궁궐 위에서 거닐다가 동네가 저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 석양에 그냥 빛이 비치는 그 가운데 그 여성의 여체를 보게 되면서 음욕을 품게 되고 그 여자를 궁궐로 끌어들이게 하고 그 여자와 관계를 갖게 되고 신하를 전쟁터에 밀어내가지고 죽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 하면은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10절을 읽어봐요. 이제 내가 나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재앙이 임했는데 재앙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 가정에서부터 온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바람 피우고 부모가 잘못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비참해져요. 오늘 다윗의 가정에 칼이 이렇게 떠나지 않았냐? 부모의 잘못이에요. 근친상간, 암논과 다말의 사건, 압살롬의 암논 살해, 압살롬의 반란,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했다면 왜 이런 일이 가정에 일어났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듯이 다윗의 아내들도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게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그 짓을 한 거야. 자, 봐요.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에 의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세상에 이런 패륜하가 됐습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남겨두고 도망갔을 때 그 남겨둔 후궁들과 함께 백주의 신하들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의 잘못 아닙니까? 아비의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과 밧사바에게서 낳은 아기가 죽으리라고 했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예, 여러분들 밧세바 사이에서 그 관계를 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밧세바가 그 아이가 죽었어요. 살려줄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압살롬의 그 반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무 죄가 많았구나. 내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너무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천추의 한이 일생일 때의 잘못이 바로 밧세바의 아내를 내 아내로 취한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흔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천륜이라고 했어요. 천륜. 그 중에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넓고 넓은 사랑입니다. 자식의 입장을 끝까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끝까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자식이 아무리 반란을 꾀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으대도 그 자식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 자식 편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그술 땅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오히려 측은하게 여기고 그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을 읽어볼까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었더라. 암논은 이미 죽었지만은 압살롬이 3년 동안 구술 땅에 가가지고 살을 때 그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말미암아 슬퍼했다고 했고, 또한 압살롬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간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그 죄를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완전히 지워버리거나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대신하고픈 마음을 가졌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목 놓아 통곡하면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를 빼앗은 이 자식을 용서해주고 그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죽을 뻔했다. 내가 대신 죽었을 것인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울었느냐?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식의 아픔을 대신 아파주고 자식의 죽음을 대신 당해 죽으려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어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물적인 성품이에요. 동물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심정에서 인간적인 부성애가 물씬 풍겨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눈물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눈물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자식의 입장을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부모님의 그 눈물을 아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부모님의 그 눈물을 아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대신하고픈 마음을 가지셨던 부모님의 눈물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부모 공경이 여러분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불효막심한 자식으로 역사의 길이 남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눈물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공경을 잘해서 부모님의 눈물을 아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 되면 우린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했어요. 공부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의 인생도 잘 되고 자손만대의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승승장구. 여러분,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에게 잘 하십시오. 에? 부모님을 늘 생각하고.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6월 29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날은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6월 6일 날 현충일 날 다 모여요. 우리 조카들까지. 우리 형님이 그 일을 주선하셔가지고 이때는 무조건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다 모여요. 식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날은 우리 집안의 잔치날이에요.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먼저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어머니 영전사진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는 이런 분이었다.
할머니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모여가지고 큰 잔치를 해요. 우리 형님이 저 포항 죽도 시장에 가가지고 회를 엄청나게 매년마다 떠옵니다. 회를 실컷 먹고 저녁에는 또 영천에는 한우가 유명하잖아. 한우 고기 엄청나게 또 사가지고 다 먹이고 그러고 헤어져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그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은총을 기립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셨다면 그런 은총으로 가지시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효를 가리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장수한다고 했어요. 장수.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현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지요. 여러분들이 역전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부모님의 눈물을 알아 부모 공경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아는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효를 다하십시오. 이 효심은 감사로 생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효를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노력과 정성의 효로 효행이 필요합니다. 효행의 원칙은 부모님을 마음에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우선 대답부터 잘하기로 실천해야 돼요. 대답부터 잘해야 돼요. 부모님이 뭐가 물으시는데도 대답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 필고 반 필면을 꼭 실천하세요. 나갈 때는 반드시 알리고 나가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이고 잘 돌아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물질적으로 효도하십시오. 뭐니 해도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십시오. 용돈을 드릴 때는 새 돈으로 바꿔서 드리시고 아이들의 용돈도 부모님을 통해서 드리면 더욱 교육적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효를 실천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효를 하십시오. 옛날에는 입심양면을 해야 효의 마침이라고 하였지만 우리 기독교의 효는 올바른 삶을 살아서 부모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해야 되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나 손가락질 밟지 않도록 바른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가풍과 가훈, 가도를 지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